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번쯤 설교로 들어봤을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8장은요, 구조가 두 개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샌드위치나 햄버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야이로의 딸 사건이 있고요, 중간에 샌드위치나 그 햄버거에 패티가 있는 것처럼 중간에 혈우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사건이 이어지면서 혈우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을 완전히 고치시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8장 40절에서 42절이 야이로의 딸 사건이고요, 43절부터 48절이 혈우증 여인의 치유고, 그 다음에 49절에서 오늘 읽었던 56절까지의 말씀이 야이로의 딸을 완전히 고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당장이 야이로의 요청을 위해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 신방을 가시죠. 그 집으로 신방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방을 가는 중간에 길을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혈우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그리고 나서 즉시 치유가 되어지죠. 이 치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머물러요. 그 여정 가운데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들이 이어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야이로, 그 해당장의 야이로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제 아픈데 고치러 가는, 아니면 병원에 가는 중간에 어떠한 사건들이나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할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야이로가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 좀 빨리 좀 가시지라고 할 때, 아직 말씀하실 때에,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해당장의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요?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좀 빨리 가시지, 왜 이렇게 머뭇거릴까,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머뭇거리는 중간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 49절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많죠.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뭔가 현실은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현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면 나아야 되죠. 그런데 더 나빠져요. 현실은 뭔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끝난 것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른 방향으로 가시고, 그리고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것 같이 끝난 것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마주할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교회 좀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데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해 방향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녕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 상황과 아이들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문제에 마침표를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를 내가 찍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안 좋은 데로 가고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방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이 마침표를 누가 찍을까요? 내가 찍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찍냐면 예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딸이 죽었나이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누가 마침표를 안 찍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거죠. 상황을 보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그대로 믿음의 방향을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않냐? 끝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기하게 다 성도님들이 좋으셨어요. 다 성도님들이 좋으셨는데 이상하게 장례만 나면 어떤 구역이 그렇게 막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장례가 나가지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건 뭐 형제가 돌아가시건 누가 돌아가실 때 그냥 울잖아요. 우리는 막 슬퍼서 막 우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때려요. 그 슬퍼서 우는 사람을 때려요. 그리고 심지어 세게 말고 이 뺨을 살짝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 구역은.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이 구역에 헌신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한테는 딸이 2명 있었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 아들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유독 누가 슬퍼했냐면 첫째 딸하고 막내 아들, 그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3일장이었거든요. 너무 슬퍼하다가 둘째 날에 큰딸이 울다가 죽었어요. 그래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초상이 났는데 또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실신하려고 하냐면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성도님들이 그 막내 아들 뺨을 때리는 거야. 너 마저 정신 잃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50절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야, 끝난 게 아니야. 정신 차려. 너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지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환경,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야이로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환경을 조성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분위기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영적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죠.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또 다 이제 뭐 대학까지 가시고 결혼해가지고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손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죠. 근데 우리가 대신 공부를 해줄 수는 없죠. 그럼 뭐를 하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상을 사주거나, 저희 딸도 이제 비싼 책상을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자가 키 높이가 돼요. 이 책상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조명도 사주고 심지어 벽지까지 막 바꿔주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벽지로.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공부가 좀 뒤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학원도 보내줘요. 집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서실도 보내주죠. 저희 집에는요, 이 독서실 책상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제 저희 딸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설교 준비하거나 공부할 때 집중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안 쓰니까 딸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죠. 특별히 뭐 영천에서 공부를 시키다가 잘 안 되거나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우리는 어디로 보낼까요? 대구로 보내잖아요. 대구나 더 아니면 유학 보내죠. 서울로. 여하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야이로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환경인데 우리가 읽었던 50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51절부터 53절까지의 환경이에요. 이 두 가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50절은 그냥 내적 방향의 정비예요. 그냥 내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정비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 환경을 정비시켜 줘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의 내적 방향을 정리해 주시는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더 정신 차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망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추구는요, 맞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믿음이라는 이 두 축은요, 하나의 선상에서, 하나의 선에서 마주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 잘못 생각하면 절망으로 빠지고요, 순간 정신 차리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닥뜨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냐면 폭풍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상한 요청을 하죠. 저보고 물 위를 걸어가라 명령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걸어가요. 근데 바다를 보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과 믿음이라는 건 두 축이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연약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절망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믿음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려 하시면서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시냐면 절망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 절망을 움켜쥔 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절망을 내려놓고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선 이거 잠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걸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시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가지고 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나왔지만 우리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딸을 위해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세요? 안 생기네.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상황이 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거에 잠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먼저 기도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향이 바꿔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진 기도가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절망의 밤을 찬란한 새벽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적으로 방향을 정비해 주셨다면, 두 번째는요, 외적 환경을 정비해 주세요. 외적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외적 환경을 정비해 주십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51절부터 53절까지, 좀 길지만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와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아멘. 외적 환경 정비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 안에서 작동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외적 환경을 정비해야 돼요. 믿음을 방해하는 소리, 분위기, 환경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5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한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부모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인원 제한으로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인원 제한이 아니라 믿음의 공간과 불신의 공간을 철저하게 구부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53절에 뭐 했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환경이 아니죠. 믿음의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 잘못하면 이제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비웃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람이 죽잖아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 풍습이 있었어요. 몇 가지 풍습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옷을 찢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아세요? 지금은 그런 거 없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례를 치르면 상주가 뭐였죠? 그러니까 뭐 쓰고 나무하고 아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옷을 찢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가 애곡하는 사람.
아이고 이제 우는 거, 이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 고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아이고 피리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옷을 찢고 아이고 피리 부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이 됐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우는 사람들이 한 명, 뭐 피리 부는 사람이 한 명. 그런데 좀 부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좀 여러 명이에요. 피리 부는 사람도 2명, 애곡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부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옷을 찢는 사람도 더 많이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현대어로 말하면 뭘까요? 상조회사 직원이죠. 뭐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이 애곡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옷 찢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죽었는지 잤는지 이게 분간을 못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 현실 감각이 최고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분위기는 믿음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죠. 이게 뭐가 안 풀려. 그리고 자녀가 잘 안 돼. 그러면 이쪽 전문가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소망과 희망으로 가면 참 좋은데 절망으로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노력이라는, 또한 우리의 능력이라는 무엇인가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절망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판단에 갇히거나 이 절망의 소리, 아주 객관적인 경험의 소리, 냉소와 비웃음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따로 공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모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 네 사람일까요? 이 네 사람은요, 제자들은 이 기적을 늘 맛봤던,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고,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들어놓고 믿음의 공동체로 아예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공간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구분해서 오늘 이곳에 모이겠다면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 공간을 허락하신 건 절망의 소리를 듣던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냉소와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소를 짓게 하시는 거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이 제자들과 어머니, 부모의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 될까요? 세상은 죽음의 방. 세상은 죽음의 방이죠. 안 그러세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은요, 말씀의 방, 생명의 방, 소생의 방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 제자들과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를 구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나와 함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푸시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그 52절과 53절, 54절의 이야기들을 들을지언정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당에 와서 주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새벽에 와서 다시 구별된 방으로 들어오셔서 기도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야이로에게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죠. 정신 차려,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만 바라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뭐를 하시죠? 외적 환경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늘 우리를 초청하시죠. 초청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말씀의 방, 생명의 방, 소생의 방, 죽음이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방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별하게 우리를 이 방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 이 피리 부는 자, 옷 찢는 자, 또한 애곡하는 자와 같이 현실적 감각을,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과 또한 부모의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54절과 55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뭐라고요? 주라 명하시죠. 그러면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놀라 자빠졌겠죠. 그리고 제자들과 야이로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나만 봐, 나만 봐. 문제 보지 마, 폭풍 보지 마, 바다 보지 마. 그리고 우리를 자꾸 어디로 부르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이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